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함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함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의 첫 마디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했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질서와 힘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힘이 땅 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이 땅에 내려와서 땅이 하늘로 바뀌게 하는 것,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죄인과 세리들 그리고 창녀들과 같은 그런 사회에서 낙인 찍힌 그런 사람들,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던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삭개오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삭개오는 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돈 때문에 민족을 배신했고 세리가 되었습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표라는 것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삭개오가 변화됩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바꿉니다. 돈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이웃을 생각하고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인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침투해 들어와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예수님화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고 좋아하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를 신격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전에 땅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땅에 속한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았던 그런 인물들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힘과 은혜로 말미암아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저절로 예수님처럼 바뀌는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는 여전히 옛 본성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아직도 악한 것들이 있고 그런 악한 것들 때문에 우리 밖에서 악한 유혹이 올 때 거기에 쉽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는 악한 풍조를 만들어서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화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기도문에 있는 강구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이 은혜들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도 중단되게 될 것이고,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시험들과 유혹들 가운데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그런 한계를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약속을 따라 신격화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지 않으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받아내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리시고 소망 중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함이 발견되고 심지어 마귀가 우리를 고소할 그 고속거리를 찾아서 우리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 절망케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영적인 자존감이 다 무너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약속 때문에, 그리고 이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모든 성막의 교우들이 이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신격화되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기도문 중에서 악에서 구원하소서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악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는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악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악한 자라고 번역을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말입니다. 학자들은 악에 해당되는 대상이 세 가지라고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사탄을 비롯한 모든 악한 영들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악의 권원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이라는 실체가 사탄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악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악하다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악한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학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성경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이지요. 가인은 하나님 약속 믿기를 거부하고 믿음의 사람인 아벨을 시기하여 돌로 쳐 죽였습니다. 가인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예를 들자면 다윗을 대적했던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을 했습니다. 사울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얼마나 잘 다스렸는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경건한 사람들을 박해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사울은 악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악한 태도나 행동이나 힘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조장하는 악한 풍조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때 풍조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가는 힘을 의미합니다. 음란한 짓을 하면서도 그게 음란한 것임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힘, 악한 짓을 하면서도,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생각의 경향들, 이런 것들이 다 악한 풍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기하는 것, 남을 미워하는 것, 분쟁하는 마음, 정오하고 멸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악에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가 악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사탄과 그리고 악한 자들과 악의 풍조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각 시대나 지역에 따라서 그것이 드러나는 양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대나 어떤 지역에서는 사탄의 직접적인 역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악한 사람들에 의한 박해와 핍박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 시대에는 악한 자들의 박해와 핍박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한국 사회에서는 사탄이 직접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일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곳저곳에서 사탄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또한 공개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을 박해하거나 그 생명과 삶을 위협하는 그런 악인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 사회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행동, 사람의 태도를 결정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그 풍조가 성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악이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든 그것은 우리의 경건함을 파괴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격화를 방해하는 것이죠. 땅의 법과 질서, 땅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직접적인 사탄의 역사든 아니면 악한 사람들에 의한 학대와 핍박이든 또는 그것이 악한 풍조에 의한 유혹과 시험이든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기도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절실한 기도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물질적인 필요나 사회적인 필요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간절함을 보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녀들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자녀들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자녀들이 형통하게 잘 사는 것, 자녀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우리는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비해서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는 그만큼의 절실함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현상은 어쩌면 성경의 가르침 앞에서는 매우 낯선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의 많은 내용들은 탄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탄식 중에 한 가지 내용이 이런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악인들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그 시편에 기록된 구구절절 그들의 탄식과 한탄을 들어보면 이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악한 자들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는지, 악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들 그리고 시편을 찬송으로 불렀던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 때문에, 악한 세상의 풍조 때문에 탄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악인들과 악한 풍조로 인한 이 탄식들은 경건한 성도들에게는 늘 따라다니던 그런 그림자와 같았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탄식, 이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 낯선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다른 기도 제목들에게서는 간절함들이 보이는데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 앞에서는 우리의 기도에 힘이 빠지거나 또는 형식적인 그런 기도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겠습니까? 우리 시대가 다른 시대보다 경건하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나 악한 힘들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가 그 힘이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시대가 지날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진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현상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강해지고 깊어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악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희미해진다는 것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다는, 이전의 성도들보다 경건에 있어서 어쩌면 뒤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반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글을 읽다가 마음에 적잖은 충격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어떤 분의 설교 말씀이었는데 그 내용을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보고 듣고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어거스틴의 시대에서는 극장에 가거나 금투 경기를 보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음란한 내용이나 아주 슬픈 비극이 상영되는 극장에서 즐기고 또 피를 흘리며 싸우는 금투 경기를 보면서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면에서 안목의 정욕은 세상을 사랑하는 중요한 방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목의 정욕도 역시 어거스틴 당시보다 오늘날 우리에게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거스틴 시대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자극적인 눈요기가 현대인들에게 있습니다. 극장의 현란한 영상들과 텔레비전 드라마들, 짧은 치마를 입고 춤추는 아이돌 그룹과 자극적인 스포츠 경기들이 우리의 안방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목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강력한 도구들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다 악한 것이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졌던 것에 비해서 지금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보고 즐긴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스포츠를 관람하고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경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조차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유튜브들이 하는 자극적이고 정치적인 이야기들, 극단적인 이야기들, 흥미로운 이야기들, 음란하고 야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경건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예능을 보는 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경건 생활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일말의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라는 이 기도가 왜 우리에게 간절하지 않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정말 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미 악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악한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악에 대한 탄식이 우리에게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악과 너무 친숙하고 악한 것이 악한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심각하게 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악에서 구원받아야 될, 이 악한 것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영혼, 이 악한 것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들의 경건, 이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탄식할 수가 없고 간절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서 악한 풍조나 악한 사람들은 그 정체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결단하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육신의 정욕이고 무엇이 안목의 정욕인지, 무엇이 이생의 자랑인지 살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감추어져 있던 악이 그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바닷가에서 물이 빠졌을 때는 모래 속에 무엇이 숨었는지 잘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바닷물이 밀려오면 그 모래 속에 숨었던 것들이 하나씩 둘씩 그 정체를 드러내듯이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회복하고 경건한 양심을 따라 살고자 할 그때에 우리 주변이 얼마나 악한 것들에 의해서 물들어 있는지, 그 악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우리의 경건을 파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비로소 느껴진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도 마찬가지지요. 평소에는 다 좋은 사람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와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한다면 곳곳에서 악한 사람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악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지만 이 기도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와 가치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악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이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경각심 없이 좋은 것이 좋다는 그런 식의 삶이 아니라 경건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의 경건과 신격화를 방해하는지, 하나님 나라와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살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렇게 깨어있는 삶을 살 때에 악이 악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악에서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을, 그리고 이 기도가 탄식으로 나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교우들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러면 악에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악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악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악한 자들의 학대나 박해로부터, 또 악한 힘과 권세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는 겁니다. 아까 다윗과 사울 이야기를 했지만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얼마든지 부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고자 애를 썼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다윗의 생명이 위험한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셨고 그 악한 자의 손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한 자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악한 자들과 악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처럼 모든 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 시대에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악인들의 소나기에 놀아났다는 것, 소나기에 잡혀서 생명을 잃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헤롯에 잡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잡혔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서 도움을 입어서 그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은혜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악인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죽음을 넘어서서도 이루어집니다. 죽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거나 무효화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증언했던 것처럼 사망조차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그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든 것으로부터, 심지어 죽음으로부터도 지키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서 자기 백성들의 영혼, 그 영생을 지켜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악에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악에 오염될 위험 속에서 살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격과 우리의 성화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옛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 옛 본성은 성령께서 주신 거룩한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 의지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옛 본성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성령께서 주신 새로운 소욕이 서로 맞부딪혀 싸운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 밖에서 죄의 유혹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옛 본성이 이 유혹과 맞닥뜨려서 합작을 해서 우리 영혼을 믿음의 길에서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걸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본성을 가지고 죄의 유혹에 맞선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자주자주 실패를 경험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경건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일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패하는지 실패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서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부터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어봐야겠다.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최소한 이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양이라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고사하고 경건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능력만 가지고 본다면 우리를 신격화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약속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 탄식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에서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영향력과 힘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마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마음이 결국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반드시 악으로부터, 그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시겠다는 약속도 함께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 기록된 이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며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수십 번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벗어나기 어려운 이 악한 생각과 악한 욕망과 악한 행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악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했던 그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했던 그 고백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교회 여러분, 악에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경건에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열심, 이 세상 질서와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는 우리의 소원, 이 소원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헌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악에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떤 실패를 경험했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했든지, 어떤 악한 풍조에 휘말려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한다면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더 분명해질 것이고,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경건에 이르기를 더 힘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마시고 경건을 위한 싸움을 매일매일 신실하게 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는 신격화된 서로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그 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우들이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며 더욱더 주와 동행하는 삶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따라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경건한 삶을 우리가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무능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